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가워요. 현장에서 역시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요 만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도 만져주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보니까 사실은 서론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기분 나빠지면요 사람은요 감정 때문에 많은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사실은 여러분의 그 이성이나 여러분의 의지보다 더 힘이 센 애가 누구냐면 감정이에요. 사람은 감정의 힘이 제일 세.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 말도 하고요 막 행동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감정은요 우리 사람을요 막 굉장히 막 움직이게 만드는 뭔가 다른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단도 자꾸 우리를 어딜 공격하냐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마음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내 마음 상태는 어떻지? 항상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마음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이 기분 나쁘다. 누가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예수님 손님 돼 있고 그러면 자꾸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막 이래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막 이상한 말 해갖고 기분 나쁜 적 있죠? 맞죠? 막 선생님 때문에 기분 나쁜 적도 있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내가 기분 나빠갖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하잖아. 막.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뒤에서 이제 마귀가 너 기분 나쁘지? 말 함부로 해. 너 기분 나쁘지? 행동 함부로 해. 하다 보면 서로 막 싸워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요 여러분 막 가정도 집도 그렇고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점검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걸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서밋 타임이라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영적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귀 본능 때문에 여길로 돌아가서 자꾸 뭐냐면 목사님 회귀 본능이 뭐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 12가지 문제가 와요. 자꾸 나 물질 성공만 자꾸 따라가려고 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막 하는 거야. 막. 그래 자꾸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막 엄청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은요 지난 주간에 막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우리 신학원 어저께 영상 봤죠? 그 영상 만드는데 엄청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목사님 엄청 열심히 만들었거든. 목사님 엄청 바쁘거든요. 바쁜데 틈 내갖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막 말이 많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 내가 주인 됐어. 그래갖고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몇몇 말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 딱 듣고 기분이 확 상했어.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구나. 해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거구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거에. 그래서 좀 회개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목사님도 잠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나 중심으로 뚝 들어가갖고 기분도 나빠지고 속도 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확 나쁜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막 화가 나갖고 막 목사님이 막 손이 막 떨려. 화가 너무 나니까 내가 그렇게 화난 게 내가 몇 년 사이에 처음인 것 같아. 한 3년 사이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만큼 목사님이요 딱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해야 되니까 이 사건을 주셨나 보다 하고 목사님이요 할렐루야 그랬죠.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나 중심으로 가면 그래요.
또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목사님이 여기서 참 감사한 건 뭐예요? 여기서 질문한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그러면요. 이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세요. 이게 되게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렸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왜냐면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되면 마귀한테 속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된대요. 그 자꾸 어떻게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예수님 주인 고백 기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접 기도할 때 주인 고백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하면요 사단이 못 건드리는 체질이 돼요. 사단이 자꾸 건드리는 사람은 뭐냐면 요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요렇게 살면요 마귀 못 이깁니다. 불신자랑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 나 불신자랑 비슷해. 내가 좀 보통 이렇게 많이 살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봤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나는 죽고 이건 내가 살고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당하니까 어떻게 돼? 거의 초토화돼요. 근데 내가 죽었어. 다시 말하면 내 죽는 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내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드렸어. 주인이 예수님이 됐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목사님과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도 뭐야? 낮아지셨잖아요. 맞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순종을 넘어서 100% 복종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들여지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네 모든 걸 책임질게. 왜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 인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안 해주실까요? 성경에 우리 한번 찬양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찬양 많이 안 해갖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고 주인을 바꾸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목사님은요 성적 잘 받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었거든.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주님 이 공부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공부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네, 멋있어졌어요? 네, 고마워요. 자, 성적은요 하나님 책임 다 주신 거예요. 한 번도 내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성적 나온 적이 없어.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공부 잘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세요. 알겠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공부를 책임지세요. 여러분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될까 안 될까? 그때부터 된다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나는 그래서 공부 똑같이 친구들하고 하는데 나는 공부를 누리면서 했어. 다른 애들 막 고3 돼갖고 내 친구는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걔는 쉬는 시간도 공부하더라고. 막 너무 열심히 해. 나보다 누가 봐도 열심히 해. 근데 내가 걔보다 난 잘 누렸거든. 난 쉬는 시간 다 놀고 점심시간 맨날 기도 모임 가고 맨날 이랬는데 성적이 걔보다 낮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진 적이 없어.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막 놀란 얘기 아니야. 이게 자꾸 렘넌트들 오해하더라고. 나 그러면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고 목사님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인에게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세요. 자,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나의 틀.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나의 틀이에요. 이 복음보다 이게 자꾸요 더 앞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요거에 걸려서 여러분 뭐요, 내 생각, 내 감정, 특히 내 동기 이런 데 잘 묶이는 거예요. 이런 데 막 묶여서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요거보다 먼저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기도가 안 돼. 주 안에서 안 돼. 이게 기도가 뭐라고요? 주인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 주인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야. 근데 기도가 안 돼. 왜 그래요? 질문하지 않고 이게 자꾸 나를 이게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 코람데오 창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CVDIP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절대 이유가 나와요. 절대가 나와. 요게 찾아져요. 이게 목사님이 CVDIP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CVD가 한 친구예요. CVD는 한 형제야, 친구야. CVD는 뭐냐면 이게 언약, 비전, 드림인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잖아, 맞지? 하나님 주권에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집에 그냥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니,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먼저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아빠 가정은요 예수님 잘 안 믿고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아, 그런 가정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딱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 안에서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딱 잡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림을 보여주죠.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지 다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도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다 실현해버려요. 프랙티스는 실천, 실현이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니까, 자, 아브라함의 여정은 치유의 여정이에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틀린 걸 많이 갖고 있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딱 부르셨는데, 목사님 많이 안 적을게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노트에 다 있고 목사님이 딱 얘기해주고 싶은 것만 딱 얘기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옛날에는요 부족 아니면 자기 이제 뭐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같이 모여 사는 거야. 그러면 따로 떨어져서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칼 들고 와서 네 거 다 내놔 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다 뺏기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같이 막 경찰 있고 막 우리 같이 막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 있는 게 아니야. 나라도 그렇게 막 힘이 막 이렇게 막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부르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배경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죠? 굉장히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망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 이제 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누굴 보낼 거냐? 메시아 보낼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막 이런 얘기는 계속 하시는데 나중에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왜? 너 후손으로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했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제 보내신 거고 그 땅에서 메시아 보낼 건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셔서 딱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믿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나이가 몇 살이었냐? 75살. 75살에 자녀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75살인데 자녀가 없는데.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요 이게 출발은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항상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단을 쌓았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쫓아가는데 그렇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뭐냐면은 사람이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에는 많은 뭐가 있었어요? 불신앙,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치유해야 돼요? 이게 죄거든. 불신앙, 불순종의 마음이 죄거든. 여러분에게도 불신앙, 불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흉년이 온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항상 질문해야 돼.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질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굽에 내려가 버린 거야. 흉년이 왔으면 하나님 이 땅에 있을까요? 애굽으로 갈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지. 근데 전혀 안 물어보고 자기 그 불안한 문제를 누가 주인 돼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주인 돼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이 동기가 뭐예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해결할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쫓아갔던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왔거든. 근데 여전히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영접했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이 막 모든 일에 예수 막 믿어요? 어때요, 우리 랩런트들? 안 믿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요, 예수님 잘 안 믿는 거야. 막 사건 문제 일어나면 안 믿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분명히요, 그럼 뭐예요? 아내가 같이 뺏겨. 왜?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아내라고도 얘기 안 해. 동생입니다. 그래, 데려와. 아내 뺏겼어. 근데 아내 뺏겼는데 나중에 하나님 밤에 애굽 왕한테 나타나서 야, 네가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냐? 그러니까 막 놀라갖고 너네 집 자녀들 이제 못 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깜짝 놀라서 아내 돌려주고 재산도 많이 줘서 보낸다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요때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와줘요. 왜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잡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말씀을 딱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들을 딱 보면요, 그 다시 큰 재산 가지고 돌아왔더니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왔냐? 아들이 없으니까 혹시나 자식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또 사건 문제가 생겼어. 이 조카 롯의 종하고 자기 종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물이 별로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재산은 많은데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결단한 거예요. 왜 자꾸 싸우지? 하고 질문을 해봤더니 그때 발견된 거야. 이게 내 불신앙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야. 내 조카를 보내자. 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 가겠다. 네가 가고 싶은 데 선택해.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가 좋다. 저기 죄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 조카 롯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냥 가버려.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나타나셔서 종과 행을 다녀보라. 다 네가 발련다 땅 다 내게 주겠다. 네 자손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조카는요 소돔 고모라 갔다가 잡혀가거든. 막 전쟁이 일어나서.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가병, 집에서 키우고 기른 병사가 318명이나 있었어. 그럼 뭐예요?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잖아.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1000명 넘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 집에서 여러분 1000명 먹으려면 얼마나 많아야 돼요, 맞죠? 예. 맨날 수련회잖아, 맞지? 1000명. 그만큼 하나님이요 축복하신 거예요. 나중에는요, 근데 계속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나 자녀를 안 주셔서 내 후사는 우리 내 종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내 후사입니다. 후사는 뭐예요? 나 대를 이어나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는데 계속 안 믿어. 나중에는 뭐예요? 이스마엘, 그 애굽에서 얻은 그 종이거든.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갖고 뭐예요? 이스마엘 쟤를 이제 내 후사로 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둘 사이에
하시겠다 그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야. 계속 안 믿어. 그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뽑아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알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동안요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불신앙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갖고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년 이맘쯤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될 때 내년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둘 다 한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고 웃었어요. 웃었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삭인데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막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습니까? 이랬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된 거야.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가 됐어 안 됐어요? 이때 주셨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경제 응답 줬지, 많은 응답 다 줬거든. 응답을 줬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했냐. 그래서요 치유받은 자는 달라져요. 치유받은 자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 상태, 이 영적 상태, 믿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테스트 하신 테스트. 여러분 사단은 우리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요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뭐예요? 네가 얼마나 점검하는 시간이죠. 얼마나 나를 믿는지 하나님이 딱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 여러분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아요? 딱 잡아서 다 죽인 다음에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홀라당 장작이 올라가서 홀라당 다 탄다고 생각해봐. 엄청 끔찍한 제사 아니에요, 맞죠?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네 자녀를 다 주래. 하나님 식인종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야, 너 100살에 낳은 저 자식, 그냥 거의 아브라함이 이때 110 몇 살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 자식 너 나한테 줄 수 있어? 너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너 아들보다 내가 중요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중요해. 네 아들이 중요해. 이제 하나님이요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갖고 아들 생겼으니까 이걸 중요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해. 이제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때요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 한 번도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다음날 바로 딱 짐 다 챙겨갖고 이유 딱 없어요. 하나도 이유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예요.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리아산에 갔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했는데 종을요 데려가지 않아요. 종들을 두고 가요. 무슨 얘기예요? 종들이 같이 데려갔으면 종들이 이삭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님이 도망가셨다! 큰일 났다! 주인님 막아!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종들 안 데려가고 야, 너네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다시 오겠다 하면서 불신한 거리 다 제거해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을 만한 거 다 없애야 돼요. 자, 그리고요 뭘 했냐면은 아버지 여기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무는 이제 이삭이 지고 가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이렇게 그러면 와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이게 믿음 고백해요.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다. 아니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아들 번제로 바쳐야 되는 거를 알잖아. 그래갖고요, 이제는 딱 가갖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 실천하는 거야. 순종. 여러분 그 뭐 순종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애를 묶어놓은 거야. 칼 들고 이제 찔러서 죽이려고 이 칼 들었어. 이제 찔르기만 하면 돼. 여기 묶여 있어. 이제 찔르면 이제 죽는 거야. 번제 불 붙이면 이제 제사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찔르려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 천사가 깜짝 놀랐어. 야야 네 아들 독자 이삭 상하게 하지 말라. 막는 거예요. 천사가 막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실제 딱 실천할 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갖고 딱 보고 있는 거야. 22장 11절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의 작은 소자 한 명에게도 여러분에게 지금 천사 보디가드 다 붙어있어. 한 명씩 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잖아요, 여러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도 같이 찬양해요. 나는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내 옆에 이제 천사들이 같이 찬송한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나는 가끔 가다가 그 찬양할 때 막 뭔가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목사 이제 신비주의자는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엄청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 찬송가 27장에 저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들이 이런 가사가 있거든. 진짜예요, 여러분. 천사들 같이 찬양해. 근데 여러분을 늘 돌보고 있는 천사가, 여러분 보고 있는 천사가 있다니까. 천사가 깜놀해. 뭐 깜놀하면서 뭐라 그래요? 와, 네가 이제 하는 교양이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죽이려 하냐.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목사님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요때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는데, 아들하고 언약을 맺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이삭하고 같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겠다 했잖아. 근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럼 요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랬는데, 그러면 번제로 바치게 안 하시든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다시 살려서라도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변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말씀을 어느 정도 믿었냐. 먼 일이 일어나도 난 말씀 잡을 거야. 요걸 오직의 신앙이라고 해요. 요 오직의 신앙이 되면, 여러분이 오직이 돼버리면 사탄도 못 말려. 누구도 못 말려. 여러분이요, 오직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탁 만지셔서, 성경에 있었던 모세의 마음을 만지셔서,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여정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잖아. 모세가 봐요, 엄청 어려움 당하잖아, 맞죠? 근데 어려움을 딱 당하면서 뭐래요? 언약을 딱 알게 되는 거야. 아, 6월절 피 바르는 날 다 되는구나. 구원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뭘 준비해놨어요? 순양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이 순양, 그 순양이 막 뿔에 이렇게 걸려갖고 하고 있는데, 그 순양이 뭐예요? 이삭 대신 죽은 순양,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번제로 바치러 죽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대신 죽을 누굴 준비해 놨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죽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거를 누가 체험했어요? 이삭이 어릴 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요거를 준행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 여러분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래. 준행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땡땡땡 이름 나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이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서론대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질문 딱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네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네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준행한 결과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왔잖아요. 맞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딱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똑같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돼서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 대적의 흑암이 그 권세들이 다 깨집니다. 대적의 문을 어떤 대적의 권세 다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천하만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친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름받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에요. 자, 렘넌트는 반드시 하세요. 복음, 말씀, 이제 복음과 말씀, 기도보다 앞서 나가는 내 생각, 동기, 마음 상태를 찾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 상태, 요거를 하나님 앞으로 늘 가지고 가세요. 기분 나쁘다, 뭐 속상하다, 뭐 힘들다, 이거를요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 복음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그럼 복음과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체화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편안해질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CVDF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일들 주셨을까? 목사님이 25년이라는 세월을 보니까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있던 불신앙을 하나씩 빼내시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사실 이제 복음 깨닫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20몇 년이 걸린 거예요. 진짜 결정적인 흑암이 깨진 게 내가 몇 년이 걸렸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18살 때 복음을 깨달았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지금 4년? 5년? 그러니까 22년? 23년 만에 나 복음 깨달은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복음을 깊이 포럼해 준 사람 없었어요, 이걸. 근데 목사님이 딱 만나서요 보니까 그래도요 조금 요걸 빨리 알아듣는 사람 뭐예요? 요런 부분에 진짜 답이 있는 사람과 포럼이 되면 되게 빨라져요. 그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다 얘기하기는 좀 기니까. 그래서 왜 여기 추수감사주의를 됐어? 부활주일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 초청. 여러분 새 생명 초청 캠프, 새 생명 전도. 그래서 여러분요 친구들 명단 딱 적고 이번에 여러분 다음 주에 뭐 초청해도 좋고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번 달에 복음을 전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해도 되고 목사님하고 얘기해도 되고 부모님하고 얘기해도 되고 친구들한테 이번에 복음 한번 전달해보자. 기도하세요. 먼저 절대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또 마음이 지금 무너진 친구도 있다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은 가정 문제 와갖고 우리 개인 문제 와서 마음이 무너진 친구 있다니까. 그 친구들이 언약을 잡으면 이 친구들이 뭐예요? 치유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만 만약에 여러분 치유 못 받으면 병들어서요 굉장히 시달려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알겠죠? 거기 놓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최주연 랩런트 나와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